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예습은 반드시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다음 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션을 제대로 붙잡으면 뭐가 나와요? 미션을 제대로 붙잡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열매. 다시 말하면 응답. 다시 말하면 축복. 역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션이 없으면 주어진 과제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미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돼요. 미션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데 꼭 이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것 붙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을 수 없죠.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끔 보면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내 마음대로야.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과는요,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깨닫도록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도록 하실까요? 그렇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나는 문제가 좋아요. 나는 사건이 좋아요. 나는 일이 좋아요. 나는 시험이 좋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미션을 붙잡는데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나 자신과 그 다음에 가정과 그 다음에요, 직장과 그 다음에 사업장이 또 있죠? 사업장. 그리고요, 지역과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션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미션. 이거요, 붙잡지 못하면 안 되죠.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을 향한 미션이 뭐죠? 나는 전도자요, 나는 선교사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면요, 대접받고 싶어서. 아니면요, 편안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미션이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가정, 직장, 사업장, 지역, 교회에 대한 미션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르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붙잡아야 바른 응답이 옵니다. 아무렇게나 붙잡으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응답이 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부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요. 뭐 해야 돼요?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부터 받고 응답부터 받아야 시작이 바르게 되어집니다. 그 근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올바르게요, 선교 현장 인도받기 위해서 여기는요,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금식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할 뭐 이유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죠. 우리는 24 해야 되고 24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자,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기도했는데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습니까? 예배소에 갔어요. 예배소에 가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뭘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고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결과를 아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죠, 확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3장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까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다시 말하면요, 결과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 증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과정을 아는 자입니다.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과정이고, 공부하는 것도 과정이고, 학교 가는 것도 과정이고, 그렇죠?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그 다음에요, 9절로 10절, 12절로 14절. 자, 여기에서 뭘 이해하고 계시느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뭐하게 하신다? 잘하게 하신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육 간에 자라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뭐하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신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분별하지 못하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거 다 내어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요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되죠? 마귀가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 그렇죠? 세상의 것을요 분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다. 다시 말하면 감옥 이 자체도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11절에) 자, 무시당하고 비난당할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구나 무시당하고 자 비난당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억울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까? 무시하는 사람만 좀 뭐죠? 응답받지 못하고 억울하지. 무시하는 사람이 억울한 겁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은요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를 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 무시당했느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일 만큼 죄인 중에 개수로 알 만큼 무시를 당했어요. 예수님도 무시당했다. 그래서 무시당하면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큰 은혜고 큰 응답이고 큰 축복인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무시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문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장 하려면 있잖아요. 장 있잖아요. 장. 교회에 뭐 장. 전도 회장, 남선교회 회장 뭐 장. 이거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다른 거 싹 빼고요. 하나님께 섬기라고.
내가 대장이야. 내가 창이야. 내 맘대로. 아니, 우리는 내 맘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내 맘대로 없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야. 그렇죠? 하나님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왜 네 맘대로 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지. 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이 없느냐? 어느 정도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만큼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2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룬 것 없다. 그 다음에요. 내가 얻은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할 것 이거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뭐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께 이겁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발견.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발견이라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고 계신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고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봐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억만죄악,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입니다. 복음 안에서 끝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빌립보서 5장 19절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 꼭 필요한 거 있어요.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뭡니까? 안디오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선교관이라든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주셔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혹 여러분 중에 아니 내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그렇죠?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 쓰임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적인 은혜, 시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필요한데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필요한데.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야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결론은요. 뭐냐? 결론은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것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해야 됩니다.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것. 다른 것은 뭐죠? 하고 망합니다. 저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한다. 저주. 하고 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데 성공할 수 없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자, 예배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죠?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새벽 미명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윗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에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서요. 오늘 그 하루 매일매일 하루가 있잖아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인도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새벽 예배 안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는 필요 없어.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되겠죠? 큰일 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 그래서 왜 영적인 힘 이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실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아이 목사님 평상시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새벽 예배 안 되는데 평상시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벽 예배 안 되는데 24 기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는데요. 그잖아요. 나는 오늘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렇죠? 직장 복음화 또 직장의 전문교회, 지교회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 그럼 새벽 이건 뭡니까 도대체가? 기도 이건 뭐죠? 에? 자세입니다. 자세. 믿음의 자세. 그렇죠? 믿음의 자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니. 믿음의 자세가 없는데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응답 없지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대로 하고요. 아빠 통닭 사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정신이나 차려라. 통닭은 무슨 통닭이냐. 말도 안 듣는 것이. 이런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장인 혼자 계시고 뭐 우리 이제 뭐 아무도 없어요. 장인만 계시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뭐 식사 함께 대접하고 그러려고 어제 이제 갔어요.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집사람이 이제 해리 데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거 먹이고 싶어서. 근데요. 근데 소문을 싹 내놨어. 안디오 학교에다가 소문을 싹 내놨어. 그래가지고 밖에 애들이 나왔는데요. 내가 차 안에 있는데 막 주혁이도 그렇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해리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내가 못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못 데려가도록. 못 갔다니까요, 해리. 그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야, 네 자세나 이 자세나 똑바로 갖춰라. 무슨 자세?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춰라. 자세도 안 갖추고요. 얘도 좀 컸어. 아버지. 다리 떨면서 아버지. 피자 좀 사주시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자세. 꼭 먹고 싶은 표정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꼭 먹고 싶은 표정을 해가지고 또 배고픈 표정을 딱 해가지고 아버지 피자 먹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크면 10배로 갚겠습니다. 좀 사주시죠. 그러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야, 안 갚아도 돼. 피자 사주는 거죠. 자세. 그러니까요, 우리 뭐 안디옥 학교나 헬이나 또 그 다음에요, 시온이나, 뭘 지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 이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계속 잔소리하고, 잔소리해가지고 안 되면요, 쿠시압 시키고, 쿠시압 시켜가지고 안 되면요, 발바닥도요, 자극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세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듣도록. 이게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아까 이 얘기했죠? 과제입니다. 과제. 첫 번째 숙제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우리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겠어요? 하나의 책인데 이게. 글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믿도록. 명절이라 빨리 끝나려고 그랬더니 좀 더 해야 되는데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언약의 여정,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 자세를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말라기 3장에 그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흑암경제
모든 종교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전도의 문, 일꾼의 문, 제자의 문, 경제력과 물질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여정과 미션을 굳게 붙잡고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귀중한 축복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